거부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웠을 때, 혹은 자식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밤새 눈물만 흘리다가 새벽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이 오는 것조차 두려웠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저 역시 수행자의 길을 걷기 전 그러한 어둠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때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부처님의 지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온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4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고통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이 지나간 후에 공허함 속에 계십니까?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상태의 우리를 받아들이고 보듬어 줍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바로 고통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고통만 사라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애쓰고 밀어내려 하고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고통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 진리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해방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괴로움은 존재의 속성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고통의 길에서 청정해진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니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의 일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자는 궁전 밖으로 나가 4가지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늙은 노인, 병든 환자, 죽은 시신, 그리고 수행자였습니다. 이 4가지 모습을 보신 왕자는 깊은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화려함과 즐거움도 결국 늙음과 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왕자는 물으셨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자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그 고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고통은 정말 영원할까요?
아니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는 것일까요? 고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70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은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느냐, 나도 함께 가고 싶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거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다가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인연 따라 온 일이고 자신이 아직 여기 있는 것도 인연 따라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눈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의 눈물에서 받아들임의 눈물로, 분노의 눈물에서 감사의 눈물로 변화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이해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이것은 외로움이구나.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이것은 분노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밀어내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몸의 감각, 느낌,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구나.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이 우리 자신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고통, 그 괴로움조차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 때만 고통이 지속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한버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업 실패 그 자체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생각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그때를 떠올리고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의 실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사건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해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화가 전해집니다. 한 수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얽매고 있는가? 이 한마디의 수좌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집착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은 진짜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인가? 이 고통은 영원한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가? 이렇게 관찰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고통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통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르침은 무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재산이 변하고 지위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면 고통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고통 역시 반드시 변하고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 5 비구에게 설하신 초전 법륜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은 무상하고 수는 무상하고 상은 무상하고 행은 무상하고 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며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오온의 가르침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밝혀줍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며 건강을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중풍이 오셨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남에게 짐이 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분은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매일 조금씩 움직임이 나아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천천히이긴 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중풍을 통해 무상을 배웠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무상이었고 병이 들었을 때는 영원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무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지만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은 반드시 가듯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확신입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생겨날 때의 법이며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것의 소멸이 곧 평온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소멸이 곧 평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상실, 재산의 감소, 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소멸 자체가 평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멸이 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듯이 옛것이 가야 새것이 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혜제일로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사리불존자께 물었습니다. 존자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리불존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든 안 드시든 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연기의 법칙, 무상의 진리는 누가 설하든 설하지 않든 항상 존재합니다. 이 대답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특정한 형태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형상도 무상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상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겪은 일들, 오늘 느낀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미 과거가 되었음을, 변했음을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화났던 일도 지나갔고 점심에 기뻤던 일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무상을 관찰하다 보면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너무 들뜨지 않게 되고 나쁜 일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변화의 하루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사라졌고 오늘의 나는 새롭습니다. 이 몸도 변하고 이 마음도 변하며 모든 인연도 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변화와 함께 흐르게 됩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진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관계가 변해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주인으로 깨어 있으면 모든 곳이 진리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무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한버부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이 독립해서 떠나간 후 너무 외롭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니 제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을 키우던 당신도 무상이었고 지금의 외로운 당신도 무상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하나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변했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그 자신을 위한 삶, 주변의 이웃을 위한 삶,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후 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자식만 키울 때는 세상이 참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어르신이 제 부모님 같고 모든 이웃이 제 가족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무상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한 가지 형태에 집착하지 않으니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반열 반경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을 깨달았기에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인연은 변하며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무상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맑은 마음, 그 자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인연법, 즉 연기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외로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단절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연기법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무수한 인연이 모여서 생긴 것이며 그 인연이 변하면 고통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이 연기법이었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 속에 깊고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고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면 그 원인을 변화시킴으로써 고통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법우님이 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천천히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그 걱정은 어디서 오는가?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옵니다. 과거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어릴 적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니 지금의 불안이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사슬 중 어느 하나만 끊어도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실천적 적용입니다. 중화함경에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두 다발의 갈대가 서로 의지해서 서 있듯이 명색과 식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하나도 쓰러진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이 서로 의지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변화시키면 전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던 시절 한 노스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좌가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노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공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노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픈가? 수좌가 대답했습니다. 예, 배가 고픕니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서 공양을 하게. 배고픔도 인연 따라 생긴 것이니 음식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사라질 것이네. 이 일화는 연기법이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소멸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적절한 인연을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특정한 인연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므로 그 인연을 바꾸면 고통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을 만들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이를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는 모두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선한 인연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른 말을 실천해 봅시다. 한버부님이 가족들과의 관계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자식들과 대화할 때마다 다투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분께 조언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와 격려와 이해의 말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워하셨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화가 나려고 하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 노력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대화가 편안해졌으며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인연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인연을 바꾸니 관계라는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에 전해지고 마음이 깨달으면 법화를 전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은 경전, 같은 가르침이라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혹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저 지식으로 남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들으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저는 선한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겠습니다. 화가 나려 할 때는 잠시 멈추고 자비의 마음을 떠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선한 인연을 쌓아가면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기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어떤 분이 1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우연히 명상 수행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인연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수행이라는 새로운 인연이 더해지자 오랜 우울증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무수한 인연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의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바로 자비와 자각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었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맑은 자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되어 돌아보니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으며 돈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을 지내며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나?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나? 퇴원 후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고 보살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일부를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양로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1년 후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돈을 벌 때보다 성공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미소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실천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 우리 마음에서 집착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난다여, 선지식과 함께하는 것, 선지식과 사귀는 것, 선지식과 친밀히 지내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전부이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친구, 수행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선한 길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도반들을 만드십시오. 함께 절에 다니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는 법우들을 만드십시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각의 실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각이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념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압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남을 알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올라옴을 압니다.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자각의 수행입니다. 한법우님이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마다 완전히 집중해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음식의 맛, 질감, 향기를 온전히 느끼면서 천천히 씹고 삼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차 나아졌고 한 달 후에는 식사 시간이 명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시간뿐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각 수행의 힘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조 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한 수좌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이 짧은 대답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심, 즉 평범한 일상의 마음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걸을 때 걷고 앉을 때 앉고 먹을 때 먹으면서 온전히 그것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매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일상생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3번 깊이 숨을 쉬고 나면 화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땅에 닿아 있는 발의 느낌에 집중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슬플 때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억누르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저 관찰합니다. 이것이 자각의 실천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세상이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 고통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맑고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한버부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을 밟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피곤해서 실수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괜찮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깊이 사과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자비와 이해가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작은 순간순간 자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보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킵니다.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버부님들 지금까지 4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둘째, 무상을 깨달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셋째, 연기법을 이해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 넷째, 자비와 자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이 4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면 무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무상을 받아들이면 연기를 깨닫게 되며 연기를 깨달으면 자비로운 실천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발견하셨지만 이 진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고통의 본질, 그리고 해방의 길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것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 안에는 모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버부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수행의 길을 걷는 도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 공동체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버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